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4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내가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전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이 사람에게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는데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 그리는 것들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과 닮은 사람이다. 나누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그 사람 맞다. 교통정리를 해주었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너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진흙을 여기서 내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이렇게 씻으라 하는 바람에 내 그대로 해서 그렇게 내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분 어디 계시노? 저는 아직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을 살폈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그 다음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맹인의 이웃들과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가지 않습니까? 아마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간 이유와 목적은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이제 어떤 분으로 규정을 할 거고 안식일 날 이래도 되는가 하는 이 문제를 더욱 명확하게 철저하게 잘 해결할 분은 자기들보다는 바리새인들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그 유대교 안에서도 소수 정통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구별되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이제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두 번째로 가라면 서럽겠습니다. 이럴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에게 이렇게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제일 처음으로 물어야 될 질문이 뭐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눈을 떴노? 그거 묻지 않겠습니까?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바름으로 내가 씻고 이렇게 보게 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 중에 또 분쟁이 생겼습니다. 야, 그 사람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그 안식일법을 어기도록 한 그 사람, 안식일에 그런 것을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일법을 어기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못 된다. 그렇게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죄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평소에 그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수라는 분을 죄인으로 여겼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나누어짐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빨리 결론을 이렇게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노? 그러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치더라도 비록 그리스도입니다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는 최대의 이 귀한 분으로 최대로 이제 그분은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나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오늘날 또 땅 위에서 같은 사람으로서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그는 예언자다.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그 맹인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겠죠.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않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사실이라는 게 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보게 된 것이 아니고 시력이 아주 좀 나빴는데 이게 회복된 게 아니가. 그런데 이거를 좀 거품을 많이 넣은 거다.
여기에는 사실아닌 게 있다. 사실이 아닌,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 여기 바리새인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 부모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 부모를 불러서 묻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우리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데 어떻게 해서 눈을 떠서 보게 되는지, 누가 눈을 뜨게 해서 보도록 했는지, 저는 그건 모릅니다. 우리들은 그건 모릅니다. 우리 아들한테 직접 물어보십시오. 우리 아들이 미성년이 아니고 이미 성인이 되었으니까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분명히 솔직하게 대답을 해줄 테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여기 부모로서는 아들에게 물어보라 하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떠넘긴 이유, 떠넘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이미 출교하기로 유대교에서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 부모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멘트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로서도 우리도 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출교당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경우라도 그런 생각을 한 나머지 아들에게로 이렇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모르니까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 상당히 이것은 보면 의도적으로 떠넘기지. 의도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떠넘기고 아주 지능적으로 떠넘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밝힐 거는 밝히지만은 우리 사회가 유대 사회고 우리가 믿는 교가 유대교인데 유대교에서 이 출교당하는 것은 이거는 가장 버림받는 거고 가장 고통스러운 거고 가장 이제 소외되는 거다. 이 사회에서는 이제 정말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건 피해야 되겠다. 그걸 두려워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운 게 있습니다. 무서운 거, 잔인한 거. 그 중에서도 이제 더 무섭고 더 잔인한 것은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종교 때문에 보면 부모 형제도 없고 같은 동족도 없고 더 잔인해지고 더 참 살벌해지는 경우가 종교 때문에. 전쟁이라도 이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중세기에 있었던 그 종교 문제로 인해서 그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200년 동안 전쟁했어요. 200년 동안 큰 전쟁을 7번이나 치르지 않았습니까? 자, 저 예루살렘 봐라. 저 이슬람 사람들이 지구 안 있나? 저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나? 저거 우리 기독교 건데 안 되지. 찾아와야지. 그래갖고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 이 이슬람교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이 전쟁하게 된 거, 이 십자군 전쟁, 이 200년 동안이나 큰 전쟁을 7번이나 한 거예요. 결국 이 성지인 예루살렘 차지하려고 한 거지만 결국 그게 또 종교 문제입니다. 종교 문제로 독일의 그 30년 전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마르틴 루터를 지지하는 신교와 그래도 로마 카톨릭을 계속 믿겠다는 구교 사이에 같은 동족이지만 이거를 전쟁이 일어났어요. 1, 2년도 아닙니다. 말이 30년이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 종교 문제다 보니까 같은 동족인데도요, 전쟁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종교 문제, 이런 거로 같은 이슬람 안에도 우리는 수니파, 시아파 같이 그런데도 싸워져요. 전쟁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재판이라도 무슨 종교 때문에 재판은 종교 재판, 중세시대에 종교 재판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 스페인 로마 카톨릭 국가 중에 카톨릭이에요. 우리 스페인 사람은 전부 로마 카톨릭인데 여기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아이고 그 사람 유대교 믿는 것 같더라. 우리 유대교 아닙니다. 네 돼지고기 안 먹잖아. 네 돼지고기 안 먹더라. 너 그거 유대교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끌어가지고 종교재판소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제법 힘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종교재판소가 얼마나 살벌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지 제가 그런 영화도 보았습니다. 비록 영화지만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영화였는데, 그 젊디 젊은 여성이 그래 그 돼지고기 안 먹었다는 그거에 걸려가 종교재판소에 불려가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사회에서는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제법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종교재판소에서 하는 이 일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종교재판소에서 결국은 이거는 우리 사회에 그대로 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난 그 유대교 아니다 해도 뭐? 이런데도 이러면서 걸어가지고 말이죠. 그래 감옥에 생활하는 가운데 신부에게 그 성폭행 당해요. 그런 그 영화를 제가 보고 옛날에 이 스페인 나라가 이런 나라였구나. 그 재판이라도 종교 때문에 생기는 종교 문제로 갖고 재판하는 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무서웠구나. 여러분, 종교 때문에 저 마르틴 루터 봐라. 로마 교황청의 지시를 안 따르고 지가 개혁을 한다고 그래. 파문! 신부 좋아하네. 이제는 파문! 마르틴 루터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게 파문 아닙니까? 오늘 말하면 출교예요, 출교. 우리 교회도 지금 벌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 벌 주는 뭐 정직도 있고 수찬 정지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주는 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출교. 네 교회 나가라. 교회에서 나가라. 우리 공동체에 이제 있으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 같이 여기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무서운 벌이 오늘날 우리 교단의 교회의 헌법에도 출교로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도 출교예요. 그 당시 그 유대사에서 예수님을 뭐 죄인으로 생각하고 귀신 들린 사람으로 생각하고 반역자로 생각해야지, 그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다니 말도 안 된다. 이건 뭐 출교다. 이렇게 해놔서 그게 두려워서 아들에게 직접 뭐라고 떠넘긴 거예요. 그래 그들이 이제 맹인되었던 그 사람 두 번째 불러 말하는 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랍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하는 건 묻는 게 아니죠. 그 부모가 내 아들한테 물어보라 했는데 이게 묻는 겁니까? 이게 조사하는 겁니까? 이건 그야말로 모범 답안을 적어갖고 지시해 내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강요하는 거고, 이건 정말 갑질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한다. 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다시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어떻게 떴는가 이미 말 안 했나? 또 말해달라는 말인가? 자꾸 그리 듣고 싶나? 너 그 예수님이라는 분 제자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게 말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겁니까? 이쯤 되니까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 우리 뜻대로 안 되겠구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따라오지 않고 이거 참 혹되려 하다가 혹 붙이게 될 판이 돼 있구나. 이렇게 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그분의 제자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너는 그 형편없는 예수의 제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대할 때 친구와 같이 대했다. 특별하게 모세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대할 때 특별하게 친구처럼 이렇게 대한 것.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모세의 제자다. 그런데 너는 형편없는 그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 참 이상한 말씀합니다.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했으되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하는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다니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예수님이 죄인일 리가 없고 오히려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내가 듣지 못했다. 세상이 있고 난 뒤에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건 이건 금시초문, 듣도 보도 못한 금시초문이다. 이런 입장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금시초문이야. 그런 일은 없었다. 우리 눈을 떴다고 하는 그 신봉사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그 신봉사. 그 신봉사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습니다. 신봉사 눈 뜨는 거. 그건 소설에서나 있는 또 이야기고 그렇지. 실제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 신봉사가 딸과 다시 재회하는 기쁨에 의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게 그 심청전 소설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 그런 정도 이야기 혹 있을 수 있을는지 몰라도 실제로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즉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하다. 이런 뜻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제 발끈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사람한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하려 했다가는 구할 수가 없게 됐다. 피곤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 말했는데도 나름대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저렇게 말하는 거 봐라. 그러면서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냐 하느냐, 그를 쫓아내어 보내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람들, 네가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감히 누구를 가르친다는 말인가? 그 사람이 자존심을 짓밟아 보면서 쫓아내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를 찾아가서 만나지. 오늘날 말하면 신방 간 거예요. 가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래 묻습니다. 여기 인자는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했는데, 저는 이 성경의 흐름을 볼 때 내가 인자를 믿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는 이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미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이 자기 눈을 뜨게 했던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줄 알고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 되었다가 눈 뜬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맹인 되었다가 눈 뜬 사람 바리새인들의 어떻게 보면 억압과 회유에 당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나름대로 꿋꿋이 소신을 지키며 그렇게 나갔는데 그 유대인 그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그를 쫓아내어 버리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가서 신방에서 이런 말을 해주므로 결국은 그 사람에게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것이 떠지는 이런 축복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고 섬기게 되는 이런 영적인 축복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잠깐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이는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런 신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바로 알게 되는 이런 신방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 그러므로 너무 편하게 너무 좋을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담 없는 이웃의 아저씨처럼 뭐 좋은 게 다 안 좋겠나,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만인 구원설 아니겠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의 더 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고 멸망이 아니고 영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도 있다. 한쪽에 하면 너무 쏠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으로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자만과 교만과 방심과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안식일 날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겼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못 된다. 이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소경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 상당히 그 소신을 굽히지 않고 나름대로 그 주관적으로 자기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내가 강하겠다 하는 그런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아닌 건 내가 아니라 하겠다. 이런 줏대 있는 모습으로 나갔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신방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더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걸 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끝까지 이런 일은 없지요. 맹인에게 허락되었던 이런 위로라 할까요? 이런 축복,
전혀 없는 것을 보고 도리어 예수님으로부터 쓴소리를 듣게 되는 걸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 이게 얼마나 바르게 알고 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던 분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경배드리리.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생각하며 나도 내 자신을 이렇게 부정함으로 주님께 이제 인정받는 길로 가야 되겠다. 나는 나를 낮춤으로 주님이 나를 높여주는 이런 역설적 진리의 삶을 누리겠다. 이렇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맹인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맹인이 되었더라면 하는 이 맹인은 뭡니까? 자기 의에 의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어렵다. 나는 잘하고 있다. 그러면 자기보다 좀 못하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여기 맹인이라. 그래,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 사람은 내가 뭐 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서 본다고 하는 사람, 내가 뭐 어렵고 나보다 못한 사람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다.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세계, 여기에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있다. 늘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낮추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나는 형편없다. 나는 생각해보면 저 물보다 형편없다. 물은 뭐라 그래도 스스로 자정 능력이라도 안 있나? 내 생각은 난 내 속에 스스로 자정 능력도 없어. 어떤 데 보면 나는 물보다 못해. 나는